네, 홀로 또 같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요한복음 6장의 말씀을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시기에 매우 바쁜 일정을 보내고 계셨습니다. 수많은 무리가 줄지어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몰려왔기 때문입니다. 시간이 지나고 어느덧 식사 시간이 넘어가려고 했는데 사람들은 도시로부터 조금 떨어진 이곳 가운데 먹을 것을 준비하지 않은 채 예수님을 분주하게 따라왔고, 그 가운데 예수님께 건넨 너무나도 우리가 잘 아시듯이 소년의 그 작은 도시락, 바로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는 예수님의 마음을 움직이기에 충분했습니다. 그래서 잘 아시는 대로 예수님께서 축사하시고 나누신 떡과 물고기는 모두가 배불리 먹고도 남아 12광주리가 남았습니다. 그런데 이 일에 대하여 사람들의 생각이 저마다 달랐습니다. 그러나 다수의 사람은 저 사람은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니 그를 우리 왕으로 삼으면 우리의 모든 문제가 풀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사로잡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믿음은 허망한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복과 안식을 버린 인간이 죄의 길을 걷게 된 이후 모든 인생은 언제나 문제의 연속 속에 살게 되었습니다. 생명의 연속, 종족의 연속성은 축복이긴 하지만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무언가 그리도 결핍되어 있는지 태어날 때부터 울어제끼는, 부모의 마음이 애간장이 녹도록 울어제끼는 아이의 그 울음소리는 무언가가 정말 결핍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며 경험하는 수많은 문제, 사실 지나고 보면 별것 아닌 것 같아도 지금 당장 내 앞에 있는 문제는 왜 그리도 그렇게 항상 태산과 같아 보이는지, 하지만 그 문제 앞에서 내가 스스로 주체가 되지 못한다면 문제는 잠깐 피하거나 해결되는 것 같아 보여도 그 자리에 다시 돌아와 남기 마련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무리들을 긍휼히 여기셨지만 동시에 그들이 얼마나 변덕스러운지 그리고 허약한지도 아셨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예수님의 때가 오려면 한참 멀었기에 그래서 오늘 본문과 같이 그들을 피하여서 다시 홀로 산으로 오르셨던 것입니다. 금요 기도회 때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 또 기도할 때 우리 함께 중보합시다, 기도합시다라고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설교할 때 많이 강조했던 것들이 주 안에서 한 가족된 교회, 그리고 같은 지체요 형제된 우리가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이 주님이 보시기에 얼마나 아름답은지 그것에 대하여 자주 이제 언급했었는데요. 그래서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자라고 또 권면드리기도 했었습니다. 하지만 그것과는 별개로 우리가 마주하는 인생의 문제들을 각자 삶 속에서 마주하지 못하고 지금 오늘 본문에 등장한 그 무리들과 같이 예수님을 그저 문제 해결의 주체로만 삼으려고 한다면 더 큰 문제로 우리에게 분명히 다가올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밤 우리는 주님과 같이 날이 저물 때 산으로 올라가야 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주님이 왜 산으로 오르셨나요? 바로 기도하기 위해 산으로 오르셨습니다. 미취학부터 초등학생 그리고 청소년 친구들에 이르기까지 제가 경험했던 모든 교육부서 아이들에게 항상 제가 강조했던 이야기가 있습니다. 얘들아, 믿음은 너의 것이야. 신앙은 부모님이 대신 해주지 않아. 신앙은 독립, 곧 홀로서기와 같은 것입니다. 우리가 물론 더불어 살아가는 것도 중요하고 그리고 그렇게 천국을 이루어가라고 우리에게 작은 천국인 가정을 그리고 예수를 머리로 이렇게 함께 신앙 공동체로서 교회를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만, 하지만 홀로 바로 서지 않은 상태에서 허락되는 더불어의 삶은
서로의 차이를 인정하지 않은 저마다의 불안정함을 확인만 하게 되는 그런 폭력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각자 주님과 독대하는 그 시간, 바로 기도하는 시간, 주님과 독대하는 그 홀로 있는 시간이야말로 우리가 함께 더불어서 하나님 나라를 향해 나아갈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밑거름이 되어줄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 15절 이후에 이제 제자들의 모습을 함께 살펴보기 원하는데요. 본문 이후 제자들의 상태를 한번 잠깐 보시면 여전히 홀로 서지 못하고 연약했던 제자들, 예수님의 부재가 그들에게 이제 더 큰 문제가 되어서 다가오기 시작합니다. 날은 저물고 큰 바람이 불고 물결은 점점 사나워져 그렇게 가고 있는데 그 가운데 배를 타고 어디론가 향하고 있었던 제자들. 하지만 그들 가운데 예수님이 함께하지 않았습니다. 문제 한가운데 봉착한 제자들. 하지만 어쩌겠습니까? 주어진 삶을 살아내야 합니다. 힘겨워도 별 수 없습니다. 바다에 빠져서 죽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살아남기 위해 아등바등 아주 별짓을 다하고 있을 때 그때 저 멀리서 주님이 걸어오십니다. 우리 함께 6장 19절부터 21절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노를 저 10여리쯤 가다가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 배에 가까이 오심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이르시되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신대 이에 기뻐서 배로 영접하니 배는 곧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렀더라. 아멘. 제자들이 지금 두려워하는 이유는 예기치 못한 상태, 그러니까 폭풍우를 만난 그 배, 그 한가운데 주님이 없는 상황 가운데 저 멀리서 누군가 물 위로 다가오는, 그리고 그분이 바로 주님인지 모르는 그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낯선 것 또는 그리고 상대에 대한 무지가 인간의 마음에 두려움을 심기기 마련입니다. 디즈니에 많은 우리 공주들이 등장하지 않습니까? 탑 꼭대기에 갇힌 공주를 구하기 위해 달려온 그 기사를 처음 보았을 때, 물론 이제 만화에서는 처음 본 남자 이 기사에게 사랑에 빠지곤 하겠지만 처음 보는 남자에게 사랑에 빠지는 것이 정상이 아니라 두려워하고 낯설어해야 하는 것이 정상입니다. 미녀는 야수에 대한 참 모습을 알기 전까지 그를 두려워해야 하는 것이 정상입니다. 그런 그들이 알아가고 서로에 대해서 제대로 바라볼 때 그제서야 사랑에 빠지게 됩니다. 이 사랑이라는 단어, 그리고 낯선 것에 대한 무지, 그것에서 오는 두려움, 그러나 사랑에서 힌트가 있음을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의 저자 요한은 또 요한 1서 4장 18절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두려워하는 그 대상이 문제든 사람이든 어떠한 대상이든 무엇이든 상관없이 사도 요한은 사랑으로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폭풍우가 몰아치는 그 어두컴컴한 바다 한가운데 그 어둠 깊숙한 곳에서 신음하고 있는 제자들을 향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얘들아, 나다. 두려워하지 마라. 여기서 나라는 말은 너희가 알고 있는 낯선 존재가 아니라는 뜻과, 그리고 모세에게 자신을 소개하셨던 I am who I am, 나는 나다 라고 대답하신 그분의 존재를 우리는 엿볼 수 있습니다. 만유의 인력, 인간에게는 천근만근처럼 느껴지는 그 한 걸음을 딛고서, 그리고 땅도 아닌 물 위로 그렇게 예수님이 제자들을 향해 걸어오십니다. 예수님을 알아본 제자들은 기꺼이 예수님을 배로 모십니다.
그러자 배는 그들이 그토록 닿고 싶었던 땅에 이제 도착하게 됩니다. 그들이 원래 원하던 목적지가 어디였던지 상관이 없습니다. 그것은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예수님과 함께라면 이미 그곳에 도착한 것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 제자들이 경험하고 있는 이 어둠과 바람, 그리고 이 물결 참 익숙하지 않습니까?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것은 바깥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 속에서 오는 것이 분명한 것 같습니다. 아무리 급변하게 변하는 세상이라지만 결국 우리 사람이 살아가는 세상입니다. 그런 세상이기에 세상이 원하는 가치와 그것을 중요시하는 것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인이 추구하는 것과는 상반된 것들입니다. 그렇기에 불완전한 이 세계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의 마음에서 어둠과 거센 바람, 세찬 물결은 계속해서 우리를 향해 쏟아져 내릴 수밖에 없습니다. 완전한 인간이 없기에 예수 그리스도를 기초로 예수를 반석 삼아 우리가 중심에 서지 않으면 우리의 삶 역시 지금 폭풍우에 휘말려 예수님이 없이 살아가고 있는 제자들과 같은 지경에 빠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때 두려워하지 말라, 내다 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 여러분은 들리십니까? 주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홀로 주님과 독대하며 문제를 싸매고 전전긍긍하고 있는 나에게 내다, 안심하라고 그렇게 손을 내밀고 계십니다. 주님의 그 사랑이 우리를 살립니다. 나를 사랑하신 주님의 사랑이 나를 다시 살립니다. 그러니 예수님과 같이 우리도 사랑할 때에 우리 마음 안에 있는 어둠, 바람, 그리고 세찬 물결을 잠재우고 주님과 동행하며 우리가 어디에 있든 하나님 나라와 복과 안식,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참된 복과 안식을 누릴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소비주의에 물들어 물질이 최고라 여기는 이 세상 가운데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낸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현실을 살아내는 것을 뛰어넘어 우리가 언제나 영의 양식을 구하고 믿음의 선조들이 먹던 그 만나를 뛰어넘어 영원히 배고프지 않을 생명의 떡,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생명수를 구하는 것은 세상의 기준으로 바라볼 때 참 이상한 일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현실에 매몰되면 사랑 따위가 우리 안중에 있겠습니까? 이웃은 없고 나 그리고 내가 정한 사람을 그렇게 우리의 이웃이라고 정하고 테두리에 가둬서 그렇게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내가 여기 있다고 말씀하신 주님은 이제 하늘의 것을 사모하라라고 명하시고 계십니다. 그 주님께서 그리고 내가 생명의 떡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우리 주님은 스스로를 모든 인류의 먹이로 자신을 스스로 내어 놓으셨습니다. 매일 먹을 것을 위하여 수고로이 땀을 흘리고 애써야지 먹을 수 있었던 인류에게 새롭게 산 길이 열린 것입니다. 우리는 주어진 그 생명의 떡을 이제 함께 떼고 꼭꼭 씹어서 먹으면 됩니다. 그리고 그 떡 안에 우리가 사랑을 있음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으로 다 함께 더불어 살아갈 수 있습니다. 홀로 그렇게 애통하고 고민하며 전전긍긍하며 그렇게 주님과 앞에서 우리가 나아갔던 그 시간, 이제는 그 떡 안에 사랑이 있음을 깨닫고 홀로지만 또 다시 다 함께 더불어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 사랑으로 함께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갈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매일의 삶을 이토록 치열하게 살아내시느냐고 이번 한 주도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다가오는 문제들 앞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내기란 정말 참 힘든 일입니다. 그러나 그 문제들을 마주하기를 겁내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문제를 마주하는 일은 곧 홀로 해야만 하는 일이기는 합니다. 그러나 홀로 있다고 해서 우리가 문제에 매몰될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께서 이미 모든 문제를 풀어내시고 승리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자신을 생명의 떡으로 내어 주셔서 우리가 먹을 수 있도록 허락하셨습니다. 그러니 그 떡을 함께 떼고 함께 나누며 우리 안에 있는 거센 파도와 어두움 그리고 찬바람이 세차게 몰아칠 때 그때 주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손을 내미시며 들려주시는 음성, 나니 두려워 말라. 지금도 그토록 우리를 붙잡아 주기를 원하시는 그 주님의 손 우리가 주님을 향하여 손을 내밀어 붙잡고 우리를 부르시고 계시는 주님의 그 손을 붙잡는 이 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생명의 떡을 주신 사랑에 힘입어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이 밤 파도를 넘어 잔잔한 곳 바로 주님이 주시는 복과 안식을 누리시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매일의 삶을 치열하게 살아가며 문제 아닌 문제들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어두운 그리고 거센 파도 그리고 바람이 우리에게 다가올 때에 홀로 있는 것만과 같은 그런 외로움을 느낄 때 그러나 지금 이 순간 다시 한번 우리를 향하여 손을 내미시는 주님의 그 손, 주님의 그 음성을 우리가 듣기를 원합니다. 문제 앞에 홀로 우리가 서지만 그러나 우리를 홀로 두지 않으시고 함께 하시는 주님 그리고 그 떡을 또 나누시며 우리와 함께 나아가자고 우리를 부르시는 주님 그 주님의 사랑에 힘입어 이 시간도 주님 앞으로 나아가오니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